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함께 305장 찬송 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네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새로운 생명에는 아버지 하나님 영의 양식이 늘 필요함을 우리 주님께서 잘 아시고 우리에게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사랑의 마음, 우리를 향한 아버지 긍휼의 마음 늘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만 기억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 의지하며 주님만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것이 이 땅 위에서 잘 사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모습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녀된 삶임을 늘 기억하고 그 모든 삶을 가능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전진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 저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삶 가운데 실천하며 기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전하는 저의 입술 주장해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 주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1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19절 제가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사랑하시면요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할 수가 없지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고 있고 그 사랑으로 우리는 오늘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계속해서 깨달아 아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실 리도 없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내버리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 그 자체가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하지.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아니신 것으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을 돌보고 계시기 때문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지 않으신다던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으로 우리를 다스린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도 없고요. 이미 이 땅은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심 때문에 풀 한 폭이 남아있을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당연하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보기에는 부족한 것 같다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하거나 잘못됐다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요, 지극히 주관적이고 아주 이기적인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코로나다, 지진이다, 산불이다, 질병이다, 태풍이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뉴스로 보는 것도 두려운데 내 가족, 나에게 그런 일이 한 가지라도 생겼다면 우리가 얼마나 낙심하게 될까요? 우리는 살아갈 소망을 갖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가 있으나 그래도 살아가게 하시고 그래도 평안을 허락하심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요, 더 가지지 못한 것으로 불평해서도 안 될 것이고요. 우리가 더 많이 이루지 못했다고 낙심해서도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풍성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을 자꾸 보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과 함께 산다면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만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정말 특별한 아름다움과 또 특별한 지혜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만족하지 못해서 다른 것을 또 찾았죠. 내가 더하여서 가질 것이 없을까? 여러분, 이것이요, 바로 유혹의 시작이에요. 죄를 받아들이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고 또 내가 갖지 못한 것이 많다, 내가 더 가질 것이 없을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을 찾는다면 우리는 그때부터 유혹을 따라가는 것이고요. 우리는 죄를 받아들이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참 무섭습니다. 이 육신의 세상이 참 무서운데 여러분, 영의 세계는요, 더 무서워요. 영의 세계는요, 분명하고요, 아주 섬세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이것을 정말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하고요.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도록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날마다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삶을 그래도 용납해 주시고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고 계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자 하심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언제나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가 비로소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부분에서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의 말씀을 힘있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먼저 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누구든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가 아담이든 너가 하와든 너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에 푹 빠져 있든 상관없다. 너가 누구이든 너가 어떤 사람이든 상관이 없다.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하나님께는요, 깨끗하게 씻겨주지 못할 사람이 결코 없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고요, 믿고자 애쓰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녀들을 하나님은 언제나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는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은혜를 하나님은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요. 지금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선포해 주고 계신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에 죄로 물들었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다 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나는 기억하지 않으니 너도 기억하지 말아라. 이제 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되었다. 이 선포의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나는 너를 깨끗게 하고 있다. 이 약속의 말씀도 주고 계신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요, 하나님과 함께 살기에 합당한 아름다운 자녀다. 너는 죄 없다. 의인이다. 인정해 주시는 거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칭의 아니겠습니까? 칭할 칭자죠.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신다. 나의 아름다운 자녀라 선포해 주신다. 그리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계십니다. 18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우리가 보고 듣고 누리고 생각하는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모든 것,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요,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하나님께서 지혜를 베풀어 주셨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요, 다스려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세상의 주인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시죠. 세상의 모든 것을 누가 다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 아버지시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누구를 주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화해하게 하셨다. 그 말씀 주고 계신 거죠.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 것처럼 받으셨다. 그래서 이제 너희에게는 죄가 없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잖아요. 그것으로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죄 없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대신 내 아들이 되석의 죽음을 당했으니 너희는 내 앞에 이제는 마음껏 스스럼 없이 내 앞에 나오고 너희는 너희를 대신하여 죽은 주님을
영원토록 기뻐해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어떤 통로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요?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죽으심을 감사해야 하는 거지요. 그 대속의 죽음을 기쁘게 당하여 주신 주님을 기뻐해야 하는 거죠. 언제나 그 빚진 자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무거운 죄의 짐을 풀어주셨네요. 그걸 도말해 주셨네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고요. 그 죽으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과 화평하게 살 때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릴까? 감사로 어떻게 올려드릴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주신 그 대속의 죽으심과 그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과 화평하게 사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 고백이요, 마음의 고백뿐만 아니라 입술의 고백으로. 여러분, 하루에도 계속해서 몇 번이고 이것을 선포해 보세요. 고백해 보세요. 우리 심령이 달라집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기쁨으로 받으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 공급해 주세요. 19절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말씀하시죠. 여러분, 19절에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주님과 함께 산다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안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과 하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평안과 감사와 지혜와 능력,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영광 가운데 살게 된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과 하나고, 성자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과 하나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하나고, 삼위일체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고요. 삼위일체 하나님 평안, 감사, 지혜, 능력 모든 것의 근원 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근원에 우리가 마음의 뿌리, 삶의 뿌리, 영의 뿌리를 깊이 받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상황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 맺는 삶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정말 놀라운 삶을 살게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세상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하게 하셨고, 그 화목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시면서 우리에게 있다 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고 하시고 그에게 죄를 돌리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 그것이 합당하다 하고 받으셨다. 그것이지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 또한 나를 사랑하라 말씀하셨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 또한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함이 어떠한지 알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낱낱이 깨달아 알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십자가의 은혜도, 십자가의 능력도 깨달았고, 또 말씀의 지혜와 그 깊은 하나님의 심정을 말씀으로도 이제는 깨닫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 화평을 이루며 살아서 너희가 전하는 그 말씀이 참으로 진리다, 참되다, 세상으로 하여금 세상에서 인정받게 하라. 하나님은 지금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더 힘있게 전하는 삶을 살라고, 너희가 그 어떤 사람들이든 나에게는 상관없다.
너희가 그 어떤 과거를 가졌든지 간에 나에겐 상관없다. 내 안에서, 내 사랑 안에서 기쁨으로 받아 누리고 화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그 평안이 너희에게 날마다 폭포수와 같이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물과 같이 너희에게 공급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이고요. 그 삶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인 것인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더 좋은 것으로 저에게 베풀어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이 모든 상황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좋은 것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다 다스려 주고 계시죠? 감사합니다. 날마다 동행해 주고 계시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다 내어 맡깁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요, 그러할 때 진정한 하나님 앞에 기쁨의 삶이 되고요. 그 기쁨은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늘 말씀과 함께 힘있게 동행하시고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날마다 힘있게 살아가는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 맡기고, 이 시간도 오늘 하루에 있을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아뢰고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